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믿음의 법이 그것을 다 없이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갔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문을 지키는 베드로가 될지요, 천사가 될지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사람을 100명 전도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의 어떠한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은 또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는 0.1도 아니고 0.001도 아니고 0이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나의 공로는 0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나의 공로는 0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안 와닿는 분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어떻게 나의 공로가 없을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 구원을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가 아니라 뭘로 여겨진다고 했습니까? 보수로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보수,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천국문을 통과해서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삭시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경건하지도 않는데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무너진 광산의 예를 생각하면 너무나 쉬울 것입니다. 위에서는 열심히 700m 밑으로 갱도 쪽을 향해서 그 통로를 뚫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옆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곡괭이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요, 그것은 내가 구출되는 거랑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곡괭이질을 한다고 해서 위에서 밑으로 뚫리는 그 구멍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무엇을 한 것 같아도 그것은 전혀 공로가 아닌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게 또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특별히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10년의 공로를 쌓은 다음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나의 공로가 들어가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할 때 구세주로 영접할 때 바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죄의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하여진다. 무죄의 선고를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법정적인 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법정적 의. 법정적 의.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내가 지금 완전히 성화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믿을 것에 불과한데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복음의 메시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무언가 지키려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노력을 더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와닿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 때문에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저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태초전에 택하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평생에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것에 또 같은 말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것에 우리 쪽에서 본다면 바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택해 주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됩니다. 그 믿음이 없을 때, 그러한 진짜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수많은 무별을 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겠죠. 요즘 도심에는 사실 하늘을 바라봐도 별이 몇 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공기가 나쁘지도 않고 불빛이 도심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별이 보였을 것입니다.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어떤 산에 밤늦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산에 있는 별이 너무나 많은 것에 저는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별이 얼마나 많고 환하면 별자리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별자리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별이 정말 쏟아지듯이 많은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아마 별자리를 보려면 뭔가를 이렇게 검덩이 같은 걸로 가리고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환하고 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별처럼 내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가 75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100세에 결국은 낳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무별처럼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죠, 사실은. 그런데 바로 믿었습니다. 믿었을 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믿음 자체를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것은 하나도 없죠. 정말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창세기 15장 말씀뿐만 아니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였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갔을 때 그것은 또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친 그 믿음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으로써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어떠한 행위가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였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믿을 수 없는, 우리가 사장에 대해서 로마서 4장 나중에도 보게 되겠습니다만,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믿은 그것이 또 믿음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의롭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진 것마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나의 공로가 0.1%도 아니고 0.0001%도 아니고 정말 0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이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진짜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일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진정한 믿음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믿음 같은 것, 이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 것이지 믿음처럼 보이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의롭다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15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또 율법주의적이었어요. 계속해서 고해성사를 하려고 하고 몇 시간을 하기도 하고 조금만 죄가 느껴지면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오죽했으면 그 고해성사하는 신부가 그만 좀 찾아와라, 합쳐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자기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법정적 의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순종이라는 것은 다 쓰레기통에 넣어도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으로 나의 공로를 쌓아서 천국에 가려는 것은 쓰레기통에 넣어도 되는 것이지만 바로 믿음의 반응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전혀 이율배반적이지도 않고 모순적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믿음과 순종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번역으로 믿고 순종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믿음의 순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도 그렇다고 그랬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믿음을 가진 자와 반대되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분명히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과 순종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순종이 나오는 것이다. 행위는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행위가 나오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바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볼 때는 이러한 표현이 오해를 살 수 있겠다. 내가 했던 것처럼 그러한 계속해서 고해성사를 하려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아마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여겼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와 정반대 성향, 그러니까 구원파적인 신앙, 내가 방종주의를 가진 사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다는 사람에게는 이 야고보서가 굉장히 중요한 선신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내가 행함을 통해서 의로움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그 열매로서 행함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의 삶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내가 진짜 믿음인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데 무언가를 막 억지로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구원받은 그 감격,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기쁨 가운데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훈련 기간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내가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일어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든지 큐티를 하기 싫은데 정말 하기 싫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억지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지금 단톡방에서 큐티 한 것을 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큐티를 안 했으면 짝을 지어서 이제 전화를 제가 하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세요. 큐티 안 했으면 왜 안 했어요? 하세요. 아주 그냥 귀찮게 들들 볶아서라도 큐티를 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이것이 어떤 것은 약간 억지로 느껴지는 것이 있지만 내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가진 자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문을 가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구나. 그것이 확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면 지옥에 떨어지면서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옥에 떨어질까요? 아,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가짜였구나. 그렇게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짝퉁이 있지 않습니까? 짝퉁. 진짜와 너무나 비슷해서 전문가도 구별하지 못하는 진품과 짝퉁이 있는데 믿음의 문제도 그럴 수 있어요.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만 정말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가짜 믿음을 가지고도 부당한 안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구원의 확신은 가져야 되지만 잘못된 부당한 안심감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짜 믿음이고 진짜 믿음인가?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다 알거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참된 신자에게 의가 주어지고 참된 신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믿음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것. 그러한 사람만이 칭의, 의롭다고 불려지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마치 희생 제물, 짐승에게 안수할 때 나의 죄가 거기로 전가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받아야 될 죄에 대한 그 죄책이 바로 주님께 전가되었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인의 죄책이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된 것이고 바로 예수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분이신 건데 예수님은 바로 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또 전가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의인으로 불리게 된 것이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당신은 불려집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의인으로 불려집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의인으로 불려집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진짜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또는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삶이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성화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변화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성화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르락 내리락이 있을 것이고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삶 가운데 전혀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성화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변화가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고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화는, 그러니까 영화로운 단계에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의인과 죄인이 공존하는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 80억 인구 가운데 가장 거룩해 보이는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의인이자 죄인인 것입니다. 자기의 죄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또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지만 이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면서 더욱더 구별된 자로 살기 위해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포커스는요, 바로 이 믿음에 대한 것이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순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억지로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의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순종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나의 믿음을 돌아보며 주님,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때 주신 마음 가운데 내가 옛사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욕심 가운데, 세상 것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무너진 광산의 예가 너무나 좋다고 했는데 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열심히 곡괭이질을 하거나 거기에 있는 음식, 남은 음식을 어떻게 저 사람에게 안 뺏기고 내가 더 많이 먹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위에서 캡슐이 내려올 때 내가 그것을 타고 갈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보지 않고 그것은 내려오거나 말거나 나는 관심 없이 그 위를 바라볼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 관심도 없다면 이 사람은 그 위에서 나를 구출해 줄 것이다,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되겠죠. 내가 설령 며칠을 굶더라도 저 캡슐을 타야 되겠다, 그것을 타고 구출함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진짜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도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하나가 있다면 바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내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평생에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은 율법주의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지금 우리는 캡슐을 타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데 계속해서 곡괭이질만 하려고 하고 있으면 이 사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보지 않고 어떤 종교 행위로서 나의 삶이 채워지고 있다면, 또는 세상 것에 대한 어떤 그 유혹 가운데서 내가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에덴에서 쫓겨난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전히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우리입니다. 또 주변을 돌아보면 절대적인 빈곤도 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또 우리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갈등과 싸움이 있는 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그걸 했을 때는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에 정말 깊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월 말에 있을 수련회 가운데 정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다 비우셔서 7월 말에 있는 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모여서 정말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가, 여기서 그날만큼은 시간을 비워서 정말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인이 사귀고 있는데 그 사귀는 이유가 그 상대방 한 명이 돈을 많이 줘서 사귄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무엇인가를 맛있는 것을 사줘서 사귄다면 정말 사랑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형통함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나가고 그것을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을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죄가 사야진 것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것이고 복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으냐 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데 이것을 주님께서는 가리어 주셨습니다. 죄 없는 자로 여겨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너는 의롭다, 너는 죄인이지만 이제 의롭다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방종주의에 빠지지 않고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볼 율법주의에도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샤워실의 바보라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샤워실에 샤워기에 물을 탁 틀었는데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반대로 트니까 또 너무 차가워. 또 반대로 트니까 뜨거워.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은 정말 미련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야 정말 이상한 것 같아. 율법주의, 방종주의 이렇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데 기독교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럴 것이 아니죠. 그냥 잘 맞춰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샤워할 수 있는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방종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양극단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정말 그 믿음을 보고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열매로 행한 것이 있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결국은 믿음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열매가 또 맺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의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또 성령님께서 그러한 것을 인도해 주시고 마음을 주신다. 그것을 우리는 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만약에 내가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7월 말에 있을 이 수련회 가운데 주님, 제가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그분을 또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으며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바로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어렵다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보수가 아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한 공로는 단 하나도 없으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